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고 한국 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며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통치자이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 나 자신을 세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은 손에 들고 하나님을 외치지만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앙의 전제 조건,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이르러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믿음의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서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인식, 긍정, 수용, 결단, 약속을 통한 응답의 과정이다. 믿음이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되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복종이라는 이 부분이 매우 희석되고 이런 부분을 간과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쪽으로 신앙을 채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셨던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로 가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즉,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 모든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인류는 타락이 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잘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의 사역을 펼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체계, 그러한 통치체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를 일으키고 복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안점인데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특혜를 받는가,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하는 쪽에 관심이 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잘못이 무언가, 잘못된 그 복음 이해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쪽으로 우리가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의 논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3장에까지 걸쳐서 인류의 타락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발생되는 원인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거기에 철저하게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즉 신자의 갈 길, 신자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찬양 집회라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예배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감격에 젖어 들어가는 그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이 무섭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고 올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신자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속성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금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복음이란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방식대로 희석시키고 마음대로 주물러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릴렉스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유해지고 내 의견 마음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무섭고 두려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술적 방안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가면 나의 절망스러운 사건, 불가능한 일들, 이것을 가지고 금요 찬양 때나 여러 기도 모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해결을 우리는 모색해요. 뭔가 기적을 모색해요. 자, 우리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평생 동안 다뤄나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우리의 그 삶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복종할 수 없다면 이것이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믿음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 그러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만류를 하게 되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 베드로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믿음 생활 하게 된다면 자, 자기를 부인하고 매우 중요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느냐? 우리의 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은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첫 번째 케이스는 뭔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나는 파산한 거예요. 천천히 정리해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 삶은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왜 구하고 달라고 하십니까? 자, 이건 뭐라고요? 신앙의 전제 조건이라고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되면 우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인하는 사실을 원하지 않고 그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 자신이 무가치해져야 됩니다. 나의 입장과 권리 이런 것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존중받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거기서 내 주장을 해야 내가 보호를 받고 나를 보존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나에 대한 것을 입장을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 부담을 우리는 갖고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각각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사형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누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형틀을 우리에게 줬고 그것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평생 동안에. 우리가 지고 갑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는 십자가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아멘. 네.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죽으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자가 가야 할 일이지, 내가 오늘 어떻게 잘 살고 내 가족이 어떻게 연명하고 내가 축복을 받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줘도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받아서 맛있는 걸 먹어서 나는 기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나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을 주었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도구, 사형틀을 나에게 주었고 그것을 메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입니까?
오히려 기도와 충성으로 축복받음으로써 밀린 삶의 과제, 당면한 문제 해결,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아예 작정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전혀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여겨요.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게 아주 생소하게 들리나 봐요. 신앙은 뭔데요? 우린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고요. 우린 곧 죽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고통당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았는데 우리는 잘 돼야 된대요. 아, 이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해요. 사형틀을 메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이런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럼 예수님 왜 죽습니까? 왜 바울은 왜 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죽습니까? 자, 뭘까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미말의 끝자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여러분 바울이니까 그런 길을 갔겠지 하지만 이게 오해예요.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사형틀인 십자가를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형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내용을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듣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말을 듣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오병이어 기적 앞에 그 군중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달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둘째치고 어떻게 잘 사느냐? 지금 이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요한복음 6장에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군중들, 예수님은 계속 피해 다니는 그 군중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13절에 보면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찢기가 된 거예요. 바울이. 즉 저와 여러분이 그 찢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물의 찢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죠. 우리는 계속 구해서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아멘. 받는 것이 중요하지 만물의 찢기는 바울이나 되고 예수님이나 되는 거죠. 그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2절. 유대인들에게 해서 멸시천대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아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소리 듣는 거예요. 너가 50도 되지도 못한 사람이, 속된 말로 50도 되지 못한 놈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복종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요만큼도 주장하지 못했어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냥 천대시 당해도 이렇게까지 천대시 당할 수가 없어요. 이하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40절. 이 사람들은 칼로, 톱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개인의 입장과 권리, 주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형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더 우리가 함께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오늘 다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면서도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밀린 숙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나르시즘적인 그러한 인간의 문제들을 거침없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그분의 눈높이까지 따르지 못하면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 주저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형틀을 주고 너는 어떻게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소리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셀렉을 해서 그것만을 내 성경으로 내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 믿음은 뭐였을까요? 근대화 시대에 우리가 좀 무언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욕망이 있었죠. 그것의 복음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음은 뭔가요? 잘 살게 하는 복음이에요. 잘 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못 먹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억지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편집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지금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죽어야 하는 입장이다. 나는 형틀을 지금 메고 있고
이것을 이루어야 할 일이 나의 과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아서 내 삶을 보존하고 영위하느냐, 이쪽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내 방식대로 편집해 놓고, 그래서 난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주님의 관심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이쪽에 관심을 두고 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수준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첫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준 사형틀을 메고 가서 결국에는 아주 장렬하게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렇게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골격이 되고,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다면 그것이 해체되고, 그리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